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강수가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가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16장 21절부터 시작이 되었던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북쪽에 우리에게 민족의 영산처럼 백두산이 버티고 있다면 이 이스라엘 땅의 이 북쪽에 헬몬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신전 가이사랴 빌립보 앞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리라. 그동안의 갈릴리 사역, 먹이고 입히고 고치셨던 사역 외에 이 두로와 베니베까지 이방 지역에까지 동일하게 먹이고 입히고 고치셨던 주님의 사역을 마감하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란 신앙 고백, 그리스도의 길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마리아 산지로 가면 가까운 그 길을 요단 건너 이 동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여기 여리고에와 여기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이 장엄의 장면이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그 길. 그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자 했을 때 제자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 엉뚱한 환상을 품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지켜봅니까?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잃은 양을 찾아 헤매셨던 갈릴리 사역, 드디어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며 모든 사람에게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달므로써 구원의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기 드디어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 예루살렘 입성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열려지는 26장의 단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단락 안에는 특별히 5번째 24장 25장의 말씀에 종말의 심판에 대한 강화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여기 이 21장 22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악의 실체와 예수님 마주서시며 우리는 드디어 예수님에게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장엄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을 지금 여기 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너무도 잘 아는 유월절 양의 핏부림이 되어서 죽음의 신이 건너가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장엄한 그리스도의 사역,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역,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만나고 여러분의 성경을 통하여 보고 듣고 알아야만 되는 그리스도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지금 구원의 그 길, 우리도 기쁘게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제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마주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그리고 가면하게 마주서서 그 길에 들어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두 개의 큰 봉우리가 있는데 그 지금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언덕과 건너편에 감람산 언덕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 마주보는 감람산 자락 그 벳박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말씀의 성취와 그 담겨져 있는 메시아의 왕권을 그대로 재현해 보시는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저 북방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200km가 넘는 그 길을 친히 도보로 순례자로 걸어오셨는데 얼마나 힘드셨다고 나귀를 타십니까? 힘드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셨던 스가랴 9장 9절, 마태복음의 구약의 성취 구절로 10개의 대표적인 구절들을 인용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9번째 성취 단락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뜻밖의 명령,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나귀를 풀어옵니다. 아마도 좀 충격적인 사건이겠죠. 남의 나귀를 함부로 훔쳐올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이것은 훔쳐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거라고 예견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자발적인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수많은 희생, 그래서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교회 주님의 사역 안에는 이렇게 예기치 않은 이름 없는 빛도 없는 수많은 이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금과 눈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들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 부름 앞에 여기 성경에는 아무런 전후 배경 없이 나귀를 양도해 주는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합니다. 정복의 왕이 아닌 말을 타고 칼 차고 창 차고 포로들을 끌고 오는 정복 왕이 아닌 겸손과 섬김의 평화의 왕이로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의 전례 안에는 솔로몬이 노새를 타고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 그런 장면들을 볼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생뚱맞은 장면입니다. 왕이 저렇게 초라하게 노새나 나귀를 타는가, 막 배꼽을 자고 웃거나 혀를 쳐쳐 찰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나귀 타신 예수님께서 놀랍지만 아마도 갈릴리에서부터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 순례객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환호의 대상이 돼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 주민들은 그 충격적인 장면 앞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오늘 이제 그 무리들의 환호와 예루살렘 성 주민들의
소동 사건을 이제 대조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 나귀를 끌어 데려오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제자들, 이름 없이 나귀를 내어주는 이 무명의 신자들, 멋모르고 떠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무리의 환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시편 118편에 그들이 특별히 종말론적인 축제, 곧 초막절 축제 같은 6월절 축제 같은 그 절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영광의 장면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 그 무리들의 환호, 호산나,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메시아의 이 땅의 도래, 그래서 자칫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위대함을 선포함으로써 만방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의 그릇된 이해를 품고 있는 외침들이 그 안에 있고, 실제로 겉옷을 깔거나 나뭇가지, 종려나무가지 같은 것을 들고 환호하는 그것을 예수님의 발밑에 까는 이러한 일들은 그와 같은 메시아의 위대한 도래를 꿈꾸고 있는 환호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축복의 메시아가 정복자의 왕권으로 자칫 바뀔 수도 있는 환호성이 거기에 있고요. 이런 환호에 대하여 성 주민들은 소동을 일으키게 되죠. 이게 뭔 일이냐고. 마치 헤로드 왕이 아닌 유대 땅에 이스라엘 다스릴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동방박사들의 방문 앞에 성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소동 가운데 비아냥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갈릴리 나사렛 선지자, 2장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여기 예수에 대한 비아냥의 소리가 그 앞에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양을 찾기 위한 우리 모두를 그 모든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의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도 비논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엇갈리는 행보들을 여러분도 묵상해 가시며 주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이 그리스도 신앙견을 물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